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레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무익한 종을 써주시고 말씀 못 듣게 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성도님들,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부르러 온다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면 그냥 죄인들을 그냥 이렇게 불러주는 그냥 한번 죄인들을 불러주는 예수님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제자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초청하시는가? 죄인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은요, 모든 불신자들을 그러면 주님께서 다 초청하시면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성도님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죄인들을 제자로 초청하시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나도 술자석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죄된 자리로 내가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 성경이 대치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 야, 타락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다녀. 계속 가서 전도해. 이런 의미로 이걸 해석을 한다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세요. 믿습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 말은 설교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기록되어 있는 음성도 안 들으면서 자꾸 딴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그런다고. 레마만 자꾸 들으려고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는 있지만 기록된 말씀은 잘못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말씀을 들으라고.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딴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들이 머릿속에 다 남겨 있어서 잘못된 음성을 들어도 그걸 분별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성경을 알질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래서 잃어버린 성도들이 꽤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소리를 들으면 아주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아주 철석까지 믿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걸 분별할 생각을 안 해요. 말은 지금 이렇게 듣지요. 이렇게 듣는데 막상 자기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면 그게 다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엉뚱한 짓을 한다고. 그래야지 마세요, 성도님들. 성경을 먼저 들으세요. 믿습니까? 그래야 다른 음성도 분별이 돼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영상 예배도 잘 그 앞에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랴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성도님들이 이 9장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많은 정보를 가르쳐 준다고.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였어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 같지만 처음에 그 사람의 출신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대요?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세무서 막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세금 걷는 이제 이런 예전에 이제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상황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세금을 걷어다가 바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우리 일제시대에 일제에 붙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매국노라고, 그 매국노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세리가 그 역할을 했어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금을 걷어다가 일본에다가 바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좋아했지, 동족들이. 거기에다가 이 세리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가 돈을 그냥 걷어서 바치면 자기에게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걷어요. 로마에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 돈을 착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세리는 죄인이다. 이게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나를 따르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제자로 초청하는 말씀이셨거든요. 마태가 자기 얘기를 써놓은 거야, 여기다가.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제자로 부름받게 됐는지를 자기 얘기를 지금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다니까. 왜 기록했는 줄 아세요? 나중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는 메시아라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본문을 연구해 보면 나오는데, 메시아의 목적이 뭐냐, 메시아 사명의 목적이 뭐냐, 죄인을 제자로 초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일부러 기록해요, 여기다가. 근데 세리로 살면은 부자로 살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을 수는 있어도 부자로 살 수 있었다고. 근데 마태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딱 초청하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세리가. 그게 병행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런 부요함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는 기록을 못해. 마태 자신이,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해놨다고. 그 9장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는 일어나 따랐다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 자기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엔 그게 나와. 다른 사도들이 기록할 땐 거기다 써. 마태가 사실은 이름이 레위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지금까지 내가 말씀과 다른 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됨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야, 그게. 근데 요즘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여전히 안 바꾸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면서도 성경의 가치관을 안 따라가죠. 자기 생각을 안 버립니다.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 받은 사랑으로 너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말씀하실 때는 그 미움의 가치관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근데 마태가 지금까지는 내가 죄된 삶을 살았지만, 매국노였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과감하게 자기의 삶을 다 버립니다. 그게 사도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 기초석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이 남을 것인지,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지는 이 땅에서 내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도를 제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성도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들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자로 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거기에 대한 선택권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 기록을 기록하지 않아요. 어,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마태복음 9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식사를 왜 하실까요? 병행 구절에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초청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나 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 얘기를 안 써 또. 왜?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처럼 죄인인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초청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안 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 사도들의 이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까? 여기 큰 잔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병행구절에 그게 나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야, 이 죄인이 베푼 걸 내가 먹겠냐? 이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세리였죠. 마태와 똑같은 직업이었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미움받고 매국노라고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근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때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게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주님이 들어가셔서 식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왕따 친구들에게 친구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미워해요. 같이 왕따시키고. 매국노하고 같이 어울려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결국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요. 이때부터, 요 전부터 그 죄 사하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세요. 근데 주님은 구속사역도 물론 해야 됐지만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보다는 그 죄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다 받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죄인을 불러내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이 죄인이었던 성도들이 그걸 까먹는 거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놓고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그냥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기도로서 이용하는, 이 정도로 가고요. 주님의 그렇게 나를 죄인이었을 때 찾아주신 그 주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수정해야 될지를 압니다. 근데 수정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되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적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걸 계속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게 예배 생활이든 헌금 생활이든 전도 생활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내 양심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입니다. 그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양심이 그걸 알아.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반박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습니까? 학생들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청년의 정욕을 버려라 말씀하실 때는 나의 작은 쾌락을 위해서 크신 주님을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소탐대실이야. 그게 작은 것을, 작은 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크신 주님을 저버리고 큰 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의 예배를 저버린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제가 아는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온 마음을, 온 정성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게 해주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몸을 주님께 내던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주님과 딜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하실 걸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님께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부족하신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습관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진 않잖아. 우리 교회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내가 한 번도 안 해보잖아. 왜? 내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기엔 내 마음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내가 작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양심은 그래요. 적어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몇 명을 보내주시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게 해주시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랑도 없으면서, 목사가 사랑도 없으면서 자기 욕심 부리는 그런 목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목회를 통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직장을 통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이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양심은 지키자는 거예요. 신앙 양심은.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렇게 이용할 수는 없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주신 주님을 그렇게 행할 수는 없다.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성도님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누가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10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이때 마태가 초청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 누구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왜 많은 세리를 초청했을까? 자기가 세리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하겠어? 자기하고 관계했던 사람들을 전도하잖아. 그러면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술을 먹었던 사람은, 술을 한두 잔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고주망탱이가 되도록 먹었던 사람은 고주망탱이를 데려오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지 않았던 거. 자기 동료들을 기억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볼 때. 근데 우리는 어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 혼자만 나아가. 가족들은 안 불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신의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어떠한가? 마태의 삶을 볼 때 나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 마태는 자기 직장 동료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잖아, 지금.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누굴 초청했다고요? 많은 세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굴 불렀대요, 거기에? 죄인들. 죄인이었으니까 죄인들을 부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관계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 놀라운 거는, 야, 이거 잔치를 한다 해가지고 갔더니 이거 죄인들의 소굴이구만. 이러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거 완전히 난 사람들한테 찍히겠구만. 동족들한테 이거 완전히 매국노라고, 똑같은 매국노라고 나 찍히겠구만. 이러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기 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함께 앉았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식사를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우리 번역에는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식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식사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됨의 의미야.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원래 식사 안 해줘.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식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나중에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했다가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죠. 막 그것도 사람들이 그걸 봤을까봐 나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막 외식하다가 걸려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막 욕 얻어먹죠.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아무나 하고 안 해. 특별히 죄인들하고는 식사 안 합니다. 매국노하고 당연히 했겠어요? 하나 됐다는 뜻이거든요. 식사가 단순히 식사하는 게 아니거든. 유대인들 식사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워가지고, 이게 하여튼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 로마인들 그런 모습 나올 때 있죠. 유대인들의 식사가 꼭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한 자세로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식사를 하거든, 유대인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 외에는 식사를 안 해,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 많은 세리들하고 많은 죄인들하고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 어떻겠어? 이 자리에,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면요,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식사 자리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어요. 나중에 그게 다 나와. 성경에 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래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 죄인들하고 하나가 됐네. 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 그러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건 뭐야?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네? 죄인들하고 하나가 됐네? 죄인들하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네? 이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용납이 안 되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 율법에 보면은 여러분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성경이 있죠. 여러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게 있어?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그게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죄인들하고 실제 앉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그 영적인 정결을 위해서 죄인들하고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네? 성경을 어겼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거를 한마디 한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만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나와 같이 식사하는 그 세리와 그 많은 죄인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주님이 그 다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아, 니네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래 죄인들하고 같이 앉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한 건 맞는데, 내가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죄인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성도님들, 이게 헬라어 원문을 제가 해석을 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한 자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병든 자들이 필요로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자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병든 자들이 필요로 한다.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똑같은 해석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해석을 요약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제가 한번 학자들의 해석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12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스스로를 영혼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를 영혼이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즉 스스로를 영혼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의사가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를 영혼이 병든 자라고 생각했던 죄인들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 말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 자체가. 즉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를 영혼이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순한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처럼 직업이 세리니까 그냥 죄인이다, 이게 단순한 이런 도식이 성립이 되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적어도 마태처럼 회개를 했거나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병든 자인 걸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당위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유가 있어서 죄인들하고 밥 먹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아무 죄인이나 같이 먹은 게 아니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은, 병든 모든 죄인들하고 그냥 아무 죄인들하고 그냥 계속 그냥 깊은 구렁텅이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죄 져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아 이해를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13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추가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앞에 얘기를 받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지금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의사의 내가 필요로 지금 하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서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왜냐하면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여기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순종은 무의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잔치자리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단순한 죄인들이 아니라 적어도 마태처럼 회개를 했거나 회개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당신 목사들이었잖아. 그러면 목사로서 이런 사람들을 자비로 대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적어도 죄인들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인들을 도와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직업이 세리라고 해서 외형적으로 죄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면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자신만의 정결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멀리했고 이 정결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정결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오염될까 봐 하지 않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정결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이런 바리새인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이 빠진 정결이었다는 거예요. 자비가 결여된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을 다시 배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메시아 사역의 목적이죠. 이게 메시아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제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또 와서 또 뭐 한마디 하거든요. 이제 관련이 다 있어요, 이게. 오늘 다 설교를 할 수는 없고 그건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어쨌든 메시아 사역의 목적,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학자가 이걸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스스로 선하다고 확신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의식을 갖고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문맥에 잘 맞춰서 해석을 잘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구세주를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러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잔치자리에 함께 식사했던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문맥에서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세주가 필요했죠. 그 죄에서 건져줄, 그 죄를 용서해줄 구원자가 필요했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뭐냐면 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문을 찾아보면 초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초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WBC 주석은 초대하다는 말로서는 다 해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제자로 초대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즉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명 사건을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다고. 즉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자기 영혼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영원히 주님이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 자기는 똑바로 행동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초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주님 영혼이 병든 자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이 저는 필요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건져주실 구세주가 필요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초청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해야 될지를 그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 분인가. 참 이게 굉장히 주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은 매국노 짓은 안 했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금식을 엄청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이 불행한 거야. 금식은 많이 했는데 불행한 거야. 누가 행복한 거예요? 매국노들이 행복한 거야.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그냥 단순한 매국노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필요로 했던 그것 자체가 이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님을 의사로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절박하게 죄인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는 그 현실을 깨달은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 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의 의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이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예수님도 필요 없어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런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금식을 바리새인처럼 해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먼저 요구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 마음 자세를 일단 보시는 것 같아. 마음 자세를.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믿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일단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러면 마태가 행동했듯이 그런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어떤 삶이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추가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는 못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